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날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경험과 또 우리가 배운 바 그러한 기준들로 이제 삼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편견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오해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그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다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정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항상 주의하여서 형제를 대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가죠.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보면 저희 동네 아니면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이제 산에 밤나무를 저희가 키웠기 때문에 이 밤나무를 지키러 산을 갔었거든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밤을 따라오는 거예요. 밤을 죽기도 하고. 그러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어린아이가 이 산 주인이 와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면 특히 주일이면 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려면 한 동네를 지나야 되는데 그 동네엔 친구들도 있는데 유독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면 친한 친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로 왔냐는 거죠. 그리고는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든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동네끼리 이제 보름이 되면 뭘 돌려요? 생각 안 나나요? 쥐불놀이 하면서 또 이게 망울이라 그래서 막 돌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서로 동네끼리 이제 패싸움을 하죠.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처럼 이 사마리아 동네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또 사마리아 이 동네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들여보내서 그 땅의 정체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순전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유대인과의 그런 적대적인 그리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태도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 여인의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가졌던 그 생각은 또한 그를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개 한 사람으로서 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었을 거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그 여인이 11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선생님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그 모든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그 삶의 가장 상처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실 때에 이 여자가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궁금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은 초라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누추한 삶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간절했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로 24절을 통해서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2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구원의 주를 찾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갈구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면서 그의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영혼의 공허함 속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삶의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4절로부터 하신 말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른다고 하지만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양식이었던 겁니다. 34절에 32절에 먼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식사하실 것을 동네에 가서 준비해 가지고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에 먹을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의 양식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이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 속에 또 제자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주신 가르침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그의 뜻,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하는 우리 주님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곧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그들이 열매를 맺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제자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양식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중심의 깊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또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보라 외칠 때 그들이 또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의 양식을 삼을 때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양식의 열매를 우리에게 모으게 하시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과 또한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들이 또 다시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또 그것들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우리의 후대가 그것을 거두어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러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모두 모였지만 이제는 40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직접 듣고 그들이 4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신 그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그들이 양식 삼아 먹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그 복된 추수의 사명자들이 되시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양식이 되어 한날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또한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사마리아의 공동체처럼 우리 금구제일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우리의 육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고 또한 아버지의 일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생명을 낳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의 큰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생명들 미얀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이제 귀로 들었던 주님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심령으로 경험하여 철저히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로 열매 맺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